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전도자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복음이라기보다 지혜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막대한 권력을 누렸고, 막대한 부를 누렸고, 또 막대한 명예를 가졌던, 지혜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인생의 실험 보고서를 쓴 것처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갈망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허망한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고민하고 또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질문에 대답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가 실험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시도했던 행복 찾기, 그 결말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 참된 행복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실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는 누굽니까? 지금 솔로몬이죠. 너는 누굽니까? 그것도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하는 말이죠. 내가 시험 삼아 내 스스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낙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시험 삼아 해보겠다. 그래서 그는 웃음과 술과 유세적인 낙을 극대화하는 것을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웃음을 가르쳐서 미친 것이다, 또 희락을 가르쳐서 이것이 무엇을 하는가,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웃음, 희락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유흥과 또 그런 재미들을 말하는 것이죠. 슬픔을 잊기 위해서 억지로 터뜨리는 웃음, 공허함을 없애기 위해서 즐기는 그런 놀이들, 그러나 그것들이 잠시는 좋지만 그것이 멈추는 순간에 더 큰 공허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특히 그가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정신이 무너지고 이성이 약해지고 육신을 따라 행동하죠. 잠시는 좋습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서는 술을 드셔본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잠시 몇 년 되지 않지만 술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술은 처음에는 쓰고 이게 무슨 맛인가 하지만 자꾸 먹으면 달아지고요, 기분이 좋아지고요, 노래가 나옵니다. 길 가다가 넘어져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냥 전봇대가 나한테 다가와서 부딪혀도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술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술에 점점점 중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술에 취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사실은 술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술에 취하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술을 취하기 위해서 먹는데 그 취한 것이
그런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멀리 해야 되죠. 성경 에베소 5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술 마신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술에 취하면 성령이 아닌 육신을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 왕도 말합니다. 술로 인생의 기쁨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술뿐만이 우리를 중독시키는 게 아니죠. 담배도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를 한 대를 딱 피고 나면 뭔가 희열을 느낀대요. 저는 그런 경지까지는 못 가봤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갑,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선배를 만났는데 하루에 2갑을 피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대학생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이가 그렇게 어렸는데, 물론 예비역 형님이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담배를 끊었다는 게 기적이죠. 담배가 암을 유발하고 정말 사람의 평균 수명을 엄청나게 낮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희열 때문에 그걸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발표된 그 신문에 보니까 영국 의회에서 2009년 1월 1일에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지금 만 17세쯤 되죠.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또 평생 담배를 사지 못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청소년기에는 담배를 못 사지만 그들이 성년이 돼도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해당 세대에게 담배를 팔거나 대리로 구매를 하면 200파운드의 벌금을 먹인답니다. 그게 4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청소년 시기뿐만 아니라 성년도 사실은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술, 담배 말고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사람을 흥분시키는 도파민,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는 그런 흥분, 그런 한식 마음의 안정을 주는 그런 주사를 맞고, 그것도 불법적으로 맞고, 그렇게 해서 체포되는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것 말고도 자극적인 영상이나 또 끊이지 않는 유흥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이 잠시 우리를 웃게 하거나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의 갈증을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잠시 주는 웃음과 잠시 주는 뭔가 희열, 희락,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쾌락을 주죠. 그러나 이 쾌락은 마취제 같아서 맞으면 말수록 점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이 맞아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더 많이 해야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두 번째로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추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단순히 노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않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몰두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가 이룬 화려한 업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을 확정하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동산을 만들고 또 거기에다가 과수원을 만들고 과일 나무를 심고 또 수목을 가득 심는 그런 산림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수지도 만들고, 다시 말하면 국토를 아주 비옥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또 그 일을 위해서 뭡니까? 노비를 사고 그 노비들을 통해서 아기를 많이 낳도록 해서 자신의 어떤 경제를 위해, 부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누렸던 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가 세금으로 벌어들인 돈이 금 666달란트입니다. 666. 그래서 666 가지고 무슨 숫자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금을 세금으로 거둬들였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23톤의 금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한 돈 3.75g이죠. 한 돈에 25만 원 하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곱하기 한번 해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금방패를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무게가 600세겔 되는 무게인데요, 큰 금방패 600개, 한 300개, 200개네요. 200개. 거대 상아로 만든 보좌를, 6층짜리 보좌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소떼와 양떼는 성경에 의하면 셀 수가 없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역대하 9장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이런 보배와 이런 부를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 헛된 것이다. 솔로몬은 인간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성공의 정점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무력한 그런 구도자가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으로서 결론적으로 그러한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이 사업만 성공하면 만족해야지.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사업을 성공하면 또 다른 사업이 눈에 보입니다. 이거 가지면 정말 행복하겠는데 그거 가지면 또 다른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장난감 하나 그거 가지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서 장난감 사주잖아요. 그거 사주면 얼마 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장난감을 원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자산, 이런 것들이 잠시 우리를 우월하게 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존재를 평안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끝없는 소유욕으로 큰 사업을 벌리고 많은 부를 누렸지만 결론적으로 역시나 어리석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세 번째 실험이 나옵니다.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어노라. 그가 누렸던 그런 정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에 관한 거였습니다. 솔로몬은 왕비가 있었죠. 애굽의 왕비를 위해서 궁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비 말고도 후궁이 700명이 있었습니다. 첩이 300명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자기들이 믿던 이 이방 신들을 솔로몬이 섬기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쇠퇴해 갔던 것들을 보게 되죠. 솔로몬 왕은 육체적인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했지만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 근데 그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이 많이 말하는 이 정욕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에는 단순한 정욕의 성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한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이죠.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도 상대해봤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했다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이 이런 많은 후궁들을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적인 욕망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한 나라, 그걸 위해서 정치적인 화친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행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바죠. 완벽한 자유죠. 완벽한 풍요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와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물론 10절 말씀 보면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기뻐했다고 합니다.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행복했다고 합니다. 언제요? 그것을 이루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얻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생각해 보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졌던 권력과 자기가 가졌던 부를 말미암아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찾던 그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잡았습니다. 그러나 펼쳐보니까 없는 겁니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배제한 이 땅의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만든 이 창조하신 이 인간의 참된 행복을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성취와 그 쾌락과 그 물질이 그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무주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성취, 하나님 없는 즐거움, 이런 것들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가졌던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우리가 다 가지지 못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평생 쫓아다닙니다. 그 모든 걸 다 가졌던 솔로몬이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 가져본 사람의 결론, 바람을 잡는 것처럼 공허하다, 허무하다. 어떤 방송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학교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항상 1학년 때부터 계속 1등하고 그런 수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영재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 친구에게, 야, 너 나중에 커서 소망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큰 수영장이 있는 그런 저택에서 포르쉐를 몰고 마음대로 다녀보는 것이 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실망했대요. 참 그 아들이 좀 굉장히 참 잘 배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마음대로 다 해본다고 해서 과연 그 공허가 채워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삶, 큰 저택, 수영장이 크게 있는 그런 저택에서 포르쉐를 몰고 마음대로 어디든지 다니고 수 있는,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모든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내용이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거 다 해봤다. 그러나 그것은 허무하더라. 그걸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찾고 나면 그것이 줄 수 있는, 자기에게 참된 행복을 줄 줄 알지만 막상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꼭 겪어보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겪어보지 않고도 미리 알고 참된 행복을 찾으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귀한 말씀인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이 참된 행복, 그것을 이루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땅의 것으로는 결코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채워져야 돼요. 참된 행복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기를 문답 1번에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고요.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영원 동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건 뭡니까? 하나의 사명이죠. 그 사명이 목표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 중에서도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삶이 달라요. 자기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지만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나마 만족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위하죠? 우리가 성공해가지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 우리 가족을 향한 뜻, 우리 교회를 향한 뜻, 이 나라를 향한 뜻, 그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노력하고 그것에 100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내가 성취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자녀와 부모가 서로 즐거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아이가 방긋 웃을 때 그 웃음 한 모습이 부모를 즐겁게 합니다.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고 도와줄 때 자녀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런 즐거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삶의 목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결코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고통받지 마십시오. 거기에 목숨 걸면 결국 허무가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그것 때문에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복을, 참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